나눠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분열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를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잡고 거기에 대해 계속해서 집착하는 세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독으로 이제 빠지는 그러한 이제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씀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말씀, 기도, 전도가 잘 정리가 되어야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려면 반드시 정리가 필요해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책상 정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무언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우리가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 가운데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정리를 해야 되냐?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고, 또 나름의 내 기도가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전도가 정리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편집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많은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게 우리한테는 딱 1시간만 보여지게 됩니다. 잘 정리가 되고 편집이 된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촬영하는 장소에 촬영하는 그 사람들은 뭐 하루 이틀 동안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을 1시간에 이렇게 잘 한 번에 잘 내용이 전달할 수 있게끔 편집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강단 말씀도 나오죠, 수요 예배도 나오죠, 금요 예배도 나오죠, 새벽기도 예배도 나오죠. 또 훈련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또 훈련 메시지도 계속 듣잖아요. 이 메시지를 잘 우리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 편집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편집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 근데 막상 이 말씀만 듣고서 우리가 믿어도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그런 것들을 자꾸 궁금증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건지 그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예배를 속에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딱 한 번에 와닿을 수 있게끔 편집이 되어지는 것을 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편집하면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138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천국의 축복들을 미리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장, 8절입니다. 저는 이렇게 편집을 해봤고요. 또 우리가 또 편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또 이 편집했던 말씀들을 잘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계라는 것은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설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그냥 듣고 마음과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그게 설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 디자인입니다.
전도 디자인은 나에게 주신 그 증거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돼서 응답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주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디자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증거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디자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야 매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근데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에게 138 이야기하면 알아듣겠나요? 아니겠죠. 그래서 디자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편집과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편집하고 설계하고 거기에서 누려지지 못한다면 디자인은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집과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40일 집중하자. 이 40일 집중 동안 저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40일 집중하자, 내 40일 채운다는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게끔, 복음이 나에게 확인되어질 수 있게끔 조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40일 참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40일을 2번 정도 해봤어요. 3번 해봤습니다. 3번 해봤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몇 데리고 한 7월달, 8월달 그때쯤에 조금 WRC 앞전에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40일 집중 동안 저에게 온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보이는 응답이에요. 처음 했을 때 그냥 저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40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보이는 응답이 저기 이제 세빛이 엄마 김다혜 사모입니다. 와이프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김다혜 사모를 바라고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40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응답도 주시고. 근데 이 보이는 응답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했을 때는 첫 번째 이제 보이는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두 번째 40일 할 때도 보이는 응답을 제가 바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 한켠에 그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40일이 다 와가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거 40일 왜 응답이 안 주시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조금 고민하면서 그래도 40일 채우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지 이런 마음에 40일 꿋꿋이 채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또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또 까먹을까봐 수첩에다가 이렇게 날짜 적어놓고 제가 받은 응답들을 이렇게 적는 그 노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40일 날에 저에게 주신 응답이 기도가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졌냐면 저는 그때까지 기도는 교회 그러니까 그 형식상 기도 있잖아요. 그 형식상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도 뭐 어떤 사람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나가서 눈 감고 손 모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도가 정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도가요. 이거는 내가 꼭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자체도 기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또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도가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24 기도가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24 기도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가 정리되어지는 것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40일 집중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가는데요. 우리가 함께 내가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40일 집중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요 다음 주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동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아파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나는 조금 뭐 남들보다 더 살고 싶어서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응답은 주시는데 보여주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집중하는 40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0일 집중을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받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전도자, 어떠한 사람이 참된 전도자가 될까요?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참된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그 창세기 3장 문제,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참된 전도자입니다. 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또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의 그 말씀을 확실히 아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앞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 복음을 확실히 아는 자가 참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여지는 것, 그것만 해결하시고 그것만 응답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믿어지는 복음의 그 확실한 자를 전도자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무엇일까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또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이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참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된 전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확실한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세상의 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자가 참된 전도자입니다. 또 사명이 확실한 자, 방금 전에 말했듯이 그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이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도 모든 만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참된 전도자인지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핵심들을 다시 말해서 237 나라 다민족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 치유와 서밋에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향한 전도자가 참된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이유를 아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참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부러워하냐? 많은 사람들이 왜 부러워하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은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너희 안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면 끝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면 끝난 거예요. 또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요, 또 여기에 있습니다. 27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습게 또 보면 안 되겠죠, 세상을. 왜냐하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사단이고 또 흑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다가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도요, 나도 모르게 속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모르게 저도 속아요. 제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려 보면은 속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절대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논쟁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는 복음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요,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분방하지 말라. 이 분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을 부부끼리 따로 쓰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어느 때는 또 따로 쓸 수 있냐면 기도할 때, 집중할 때는 합의하에 따로 지낼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 가운데 지금 이 결혼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것을 잘 분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또 갈라서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거죠. 갈라서려면 또 그대로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갈라서지 말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있어라. 그러니까 갈라섰으면 그대로 있으란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랑 또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 다른 사람이랑 또 다시 결혼하지 말라, 이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혼율 또 재혼율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이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뭐 딸인가 보다,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난 딸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오랫동안 만나보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 아빠의 딸은 아니고 엄마의 딸이긴 한데 엄마가 이혼해갖고, 네. 그럼 다른 아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제 세 번째 아빠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이에요. 거의 기본이에요. 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서로 조금 안 맞으면. 근데 또 신기한 건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혼을 했는데 서로 만나요. 또
다시 재혼한 사람도 있는데 이혼한 사람이랑 또 만나서 또 친하게 지낸다니까요. 제 상식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선진국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또 불신자, 고린도전서 7장의 이야기 나오는 것은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불신자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하지 말고 화평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우리가 이혼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는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상황에서는 이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해갖고 이혼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혼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사람이랑 불신자라더라도 화평하게 지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언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지 모른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우상 제물에 관해서 되게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들을 먹지 말아야 되냐, 먹어야 되냐, 먹어도 되냐, 지금 이 이야기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로 분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지만 혹시나 먹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는 모습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음이 실족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먹는 게 낫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 불신자들 만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 교회 다니니까 술 마시면 안 되잖아. 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술 마셔?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요새는 조금 많이 잦아지긴 했는데 그냥 사실 술 마시건 안 마시건 그거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 지역에 또 논쟁이 되었던 게 뭐냐면 사도에 관한 논쟁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직접 못했는데 왜 네가 사도냐? 지금 이 얘기로 지금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행동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나님 있는 사람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왜 저럴까?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너는 사도가 맞다. 지금 이걸로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틀린 것, 다른 것, 뭐 전혀 상관없는 것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있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을 바울이 잘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또 여기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경배한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좀 찾아보시고요. 또 8절에 보니까요. 2만 3천 명의 죽음은 2만 3천 명의 죽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우상 숭배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이제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하셨는데 그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귀신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귀신 섬기는 것. 또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여자가 머리를 가려요. 그 세마포 같은 거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성경대로 하자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이렇게 맞이했을 때 인사를 서로 뽀뽀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못 듣고 오해하면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되게 불편해요. 불편한 거는 둘째치고 우리가 틀린 거 다른 거 그냥 멸망한 걸 그것들을 붙잡고 계속 그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성망찬에 관한 것이 나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저희 성찬식 하면요, 그 카스테라랑 그 포도주 이렇게 주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지금 이때는 그 음식이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뭐 규칙도 없어요. 그냥 먹을 게 보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막 사람들 모이기도 전에 다 먹고 취하고. 근데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할 필요에 배고파서 먹을 거면 집에서 가서 먹지 왜 교회에서 그걸 먹겠냐. 지금 성만찬의 그 의식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지금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성만찬은 왜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8월 15일 날 이제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어디 갑니다. 그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8월 15일 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쉬는 날, 빨간 날.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왜 쉬게끔 해줬겠냐고. 나라에서 왜 그날을 기념해서 왜 쉬게끔 해줬냐는 거죠.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날을 기념을 해서 그날을 한 번 더 인지하기 위해서, 의식하기 위해서 그날을 쉬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탄절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그날을 빨간 날을 정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만찬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식에서 그런 의식들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먹을 게 있으니까 먹고 마실 게 있으니까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속지 않고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다. 또 그러므로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실족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바울은 먹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잘 정리가 되겠죠.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왜 관련이 되어 있냐? 왜 관련이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세상이 끝이 나려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야지 끝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회사 다니면요, 이제 많은 이제 상사들이 이제 술을 권할 수도 있잖아요. 어우, 난 절대 못 마셔요. 절대 못 마셔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면,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권유하는데 거부해? 그러면은 오히려 교회에 대한 이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거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린다면 먹지 마라. 오늘 말씀에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인용을 해서 주일날 사실상 안식일인데 뭐 돈도 쓰면 안 되고, 유대인처럼 하려면 돈도 쓰면 안 되고 우리가 뭐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율법대로 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율법을 아예 지키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율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기 위해서는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막 살인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율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이 필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율법적이셨어요. 옛날에 저희 그 전도사님이실 때 반지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형편이 좀 안 좋았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 갖고 싶은 장난감 뭐 제대로 샀겠어요? 하나도 못 샀어요. 근데 누가 손님으로 오셨는데 장난감을 선물로 사오신 거예요. 울트라맨이라고 6개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6개. 울트라맨 막 이렇게 뿔 달리고 아무튼 눈 큰 거 있어요. 네. 그것을 사오셨는데 일단은 그분이 이제 선물로 주시니까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도 이제 얘기를 따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 그 손님이 있었을 때 재밌게 놀았죠. 손님이 가셨어요. 갑자기 그 장난감을 다 뺐더니 쓰레기통에 다 버리시고, 우상숭배니까 버려야 돼.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율법. 네. 물론 하나님보다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튼 그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까먹을까봐 또 하나 생각해놓은 게 또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읽다가 발견한 건데, 여기 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때 이제 윤성훈 집사랑 이제 싸우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그때 막 진짜 난리 폈어요. 막 이렇게 막 물건이 다 흐트러져 있고. 그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사역 나가 계셨고, 근데 이제 막 집에 들어왔는데 온통 이제 난리가 나 있고, 막 제 무릎에서는 막 피가 나 있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놀라셨겠죠. 그러니까 니네 뭐 했냐고 싸운 걸 안 거예요. 야, 칼하고 도마 가져와. 이제 이제 어린 손이니까 이제
윤성원 집사 손이랑 제 손이랑 이렇게 한 손으로 이제 목사님이 잡으시고 칼을 딱 위에 두르시고 성경책을 딱 피시면서 여길 딱 읽어주셨어요. 네가 이 손 때문에 죄지어서 같이 지옥에 갈래?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아무튼 해갖고 그 칼을 딱 내려 찍었어요. 그 칼날 부러지고. 근데 목사님 기억 안 나신대.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할 필요도 없다. 저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지금 오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세상 것에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여러분들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